요한계시록 11장 John chapter 11 No, Revelation chapter 11 Revelation chapter 11 I think I ate too much. 자, 우리 Revelation chapter 11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배어나리라.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요 두 등잔대니 만일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들을 삼킬 것이요 또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두 증인은 7년 환란 기간 동안 그러니까 second half, 그 다음에 그러니까 7년 중에서 후반부 3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 오시다. 여기에 보면 이 두 증인이 며칠 동안 대언한다고 그랬어요? 1260일 동안. 그게 연수로 하면 몇 년이에요? 3년 반이에요. 근데 이들이 왜 3년 반 동안이라 그래 안 하고 왜 1260일 동안이라 그랬겠어요? 왜 3년 반 동안이라 그렇게 하지 않고 왜 1260일 동안이라 그랬겠어요? 누구 한번 make a guess 할 사람? 왜 그랬겠어요? 이 답을 내가 찾고 있는 답을 하면 나중에 성경 퀴즈 5점. 왜 3년 반 동안이라 안 하고 왜 1260이라 그랬겠어요? 그건 내가 찾고 있는 라이덴스가 아니고 1260이라고 할 때는 보세요. 이 3년 반 동안에 이 두 증인이 한 주일에 한 두서너 번 교회에서 모여서 전하는 게 아니고 매일 가서 그야말로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을 매일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이 두 증인들이 과연 누구냐?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 때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간 두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보다 전에 에녹.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엘리야. 자, 이 두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 갔는데 봐요. 성경은 분명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육신의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게 하셨는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선 이 두 사람의 사역을 보면,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 자세하게 설명했죠. 첫 번째 사람은 엘리야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 이 엘리야가 주님 지상 재림하기 전 주님의 날에 오셔서 분명히 이 복음을 전할 것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자, 여러분 잊지 않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는 말라기 3장을 펴봐요.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 3장을 보세요. 자,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4장, 말라기 4장 이렇게 꼭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데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요.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찾았어요. 거기 보면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 여기에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은 무슨 날이에요? 우리 주님이 지상 재림하는 날이에요. 왜냐 그러면 그날은 심판의 날이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인생을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고 세상을 심판하고 주님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지상 재림하기 직전에 엘리야가 다시 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이 엘리야가 역사적으로 한나라에 갔다가 다시 온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계시를 이루시려면 엘리야가 다시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다시 와야 돼요. 근데 언제 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또 금방 언제 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지상 재림하기 직전에, 크고 두려운 날이, 그러니까 주님이 지상 재림하기 직전에 이제 오신답니다. 그 역사적으로 이 예언이 성취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의 지상 재림에 대해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로서 이것을 자세하게 얘기한 선지자가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이에요. 그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 갔어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에녹인 줄 아느냐? 그 성경 어디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디? 히브리서? 어디에요? 주여. 지난 주에 주무셨구만. 맛있게 먹여놓으니까는. 자, 보세요. 자, 어디에 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요. 아이고, 주여.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요한계시록 반의 전, 무슨 책이지요? 유다서. 지난번에 다 읽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잊어버릴까? How you can forget so easily. 자, 이거 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1장, 유다서 1장 14절을 보세요. 자, 거기 보면, 찾았어요? 찾았어요? 아이고, 아직도 못 찾았어요? 자, 찾았으면 거기 다 한번 읽어봐요. 14절 시작. 아담으로부터 7번째 사람의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15절 같이 읽어 시작.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들이 경건치 아니하게 범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또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분 읽어요 다 같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하여 그들을 뭐 하라고? 정죄하려 하심이라. 자, 에녹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상재림을 예언했어요.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는 누구와 함께 온다고요? 오신다고요?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그러니까 공중휴거가 먼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먼저 일어나요. 그래서 먼저 공중휴거 돼가지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와 함께 지상재림을 하러 오시는데 그 지상재림이라는 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여기 뭐라 15절에 뭐라 했어요? 누구를 뭐 하러 온다고 그랬어요? 아니 무엇 때문에 오신다 그랬어요? 읽어봐요 15절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키포인트, 키워드가 뭐예요 여기서? 심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는 무엇 때문에 오셔요? 아이 왜 다 대답을 못해요? 아직도 이거 클리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는 왜 오셔요? 믿는 사람을 데리러 오셔. 그 다음에 지상 재림은 왜 하셔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15절에서는 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무슨 목적을 가지고 오신다고 했어요? 심판하러. 그러니까 그걸 보면 예수님의 지상 재림인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지상 재림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정리가 됐습니까? 아직도 클리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건 세상이 알아요, 몰라요? 세상이 알아요, 몰라요?
세상은 그럼 어떻게 알아요? 세상은 그 사건을 어떻게 알아요? 세상은 이제 이 세상에 완전히 대천재지변이 일어났다, 이제 대사건이 일어났다, 이제 그렇게 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CNN에서 지금은 어느 나라에 무슨 일이 있으면 CNN에서 즉각 그 칠레에서 새벽 동부 시간으로 1시간 반, 여기 서부 시간은 3시간 반이라는데 벌써 거기서 요즘은 보세요. 전화기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다 현장을 찍지 않아요. 그래갖고 또 CNN에도 보내주기도 하고. 세상에 그 새벽에 일어난 사건이 온 세상에 CNN 방송을 통해 다 전파가 돼요. 저는요,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볼 것이고, 그걸 저는 옛날에 이해를 못했어요. 저는 그 부분을 어떻게 이해했냐 그러면,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이시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양이나 달도 지구의 반쪽이 동시에 보는데, 그것을 창조하신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하여튼 지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어떻게 만드시겠지,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그게 20년 전에. 근데 지금은 봐요. 성도가 들림받는 건 눈 깜짝할 사이 일어나기 때문에 세상에 무슨 비디오나 이런 걸로 찍을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지상 재림한 것은 어떻게 오셔요? 천천히 다 보도록 오셔요. 그래서 세상이 다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지상 재림과 공중 재림, 그러니까 공중 재림은 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세계에 대재앙이 일어났다. 한번 생각해 봐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 그리스도인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 도중에 그대로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길거리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혼자 차 타고 다닌 사람이니까 가족이 다 구원받고 차 타고 다닌 사람은 그 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들림받고 없으니까 빈차가 굴러다니겠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옛날에 나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세상에 비행사에서요, 조종사 배치를 할 때 조종사, 부조종사를 배치를 하는데 이 얘기가 오래전부터 있는 얘기입니다. 그걸 묻는데요,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그러면 반드시 크리스찬과 난 크리스찬을 같이 앉힌대요. 어메이징이죠. 나 그 비행기사에서 일하는 사람 통해서 들었어요. 여러분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보세요. 만일에 투 크리스찬만 비행기를 조종하다 하면 그 사람 들림받으면 비행기 어떻게 돼요? 두 사람은 이리 가고 나머지는 어디로 가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주님의 공중 재림은요, 세상의 미디어나 이런 걸로 촬영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눈 깜짝할 사이 일어나니까. 그러나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와요. 이미 영광의 몸으로 부활이 됐어요. 여러분, 성도 휴거가 될 때 영광의 몸으로 부활을 했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활의 몸을 가지셨어요, 안 가지셨어요? 가지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도마에게 내 발을 만져봐라,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하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육체를, 우리 주님과 함께 지상 재림할 때는 우리 육체도 부활이 된 영광의 몸으로 와요, 안 와요? 영광의 몸으로 와요. 그러니까 다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눈으로 봐요. 그래서 각인의 눈이 그를 본다, 그 말은, 와, 요즘은 전화기로 갖고 인터넷 온라인 해갖고 다 보고 있잖아요. TV에서 선전하대. 요번에 밴쿠버, 이 올림픽. 아예 온라인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전화로. 그러니까 지금은요, 이 테크놀로지가 지금 60억의 인구 가운데 여러분, 셀러폰을 가지고 있는 인구가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 전에 나 그 뉴스 봤어요. 60억의 인구 가운데 50억이 넘는 인구가 셀폰을 가지고 있대요. 아니 근데 오늘 아침에 내 교회 여기 오는데 요즘 저 앞에다가 계속 이 거지들이 그 카트에다가 웬 물건도 그렇게 많이 실어놨는지 별게 다 있어요 진짜. 근데 딱 입구에다가 저렇게 세워놓고 있어가지고 그 지금 들어오는 입구인데 너희들 얼마 동안 how long you gonna be here? 그러니까 손을 이러더라고요. 30minut이라고. 근데 그래서 내가 30minut이고 1minut이고 그럼 멀쩡한 사람들이요 세상에. 멀쩡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일하기 싫어갖고 그러고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 폴리스 전화하기를 원하는데 스스로 가니까 스스로 간대요. 근데 간다 그러놓고는 바로 가운데서 옆에다 밀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가니까 벌써 손을 이렇게 들면서 가겠다고 그러는데 셀폰이 있더라고, 셀폰이. 기가 막혀. 이 홈레스도 셀폰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나임 시리에는요 경찰이 보면요 바로 잡아가요. 국어를 한다든지 그러고 있으면 바로 잡아가요. 왜냐하면 그 아나임이 굉장히 부자시예요 사실은. 그래갖고 그 쉘터 같은 데를 해가지고 그 씨를 어지럽고 더럽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바로 데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막 전화 경찰한테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리고 밖에다가 낙서해 놓잖아요. 시에다 전화하면은 바로 그 다음날 와서 깨끗이 지워버려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시를 더럽힌다고. 그래가지고 그 시의 그 미화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거 다 한다고요. 근데 멀쩡한 사람들이 일하기 싫으니까 그러고 다니면서 그래도 셀폰을 가지고 있어 글쎄. 그것다가 전화하는 모양이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서로 전화하고 경찰 오면서 연락하고 피해가고 그런지 나 기가 막혀서 그러니 막 이런 홈레스 거지도 셀폰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진짜 깜짝 놀란 것은 세계의 60억의 인구 그러니까 뭐 YC 20억 아시안이 20억 블랙이 20억을 이렇게 평균 잡는다 해도 60억인데 50억이 전화를 가지고 있다니 이 엄청난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개인이 안 갖고 있어도 모든 여러분 요즘 그 차 타고 가다 오면은 그 선전 이런 것이 다 이게 전광판에가 다 대형 TV를 걸어놓고 다 선전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세요.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지금 말이 50억이 개인이 셀폰을 가지고 있다 이거지.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주님이 공중 재림 지상 재림하실 때 어디로 오셔요? 그가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에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세계의 미디어들이 3,000명이 파송되어 갖고 있어요. 이 조그만 나라에. 한국 CNN, 요즘은 CNN 특파원 한 사람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에는 일본에 왔다 갔다. 일본에 왔다 갔다. 근데 이스라엘에는 미디어라고는 미디어, 심지어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국의 KBS 같은 데도 한두 명을 파송한 게 아니에요.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에 그 많은 리포터들이 가 있는 줄 아세요? 그거 다 주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는 이들을 통해서 세계로, 그러니까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가시던 그 영광의 몸, 예수님이 한나라 가실 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본 뭔 모습으로? 그 모습대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셔요? 육체를 안 가지고 오셔요? 육체를 가지고 오셔요. 우리도 영광의 몸을 가지고 와요? 안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다 봐요? 안 봐요? 봐요. 그래서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이 봐요. 그리고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심판하러 오셔요. 그래서 에녹이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에녹을 통해서 이 사실을 주님의 지상 재림을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에 얘기를 했어요. 어메이징이죠. 그건 6,000년 전에 아담의 7대 손. 그러니까 그때는 보통 평균이 1,000년씩을 살았으니까 어메이징이죠.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분명히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이제 그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지상 재림하시는데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오실 때는 자신의 수많은 성도와 함께 오시는데 그 예언을 바로 이 에녹을 통해서 했어요. 자, 제가 그 시간 타이밍을 좀, 그 타임 프레임을 드릴게요. 이 첫 2000년, 그러니까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몇 천이냐 그러면 2000년이에요. 그때는 그 유대인 이방인들의 구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유대인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 여러분, 주라는 말, 유대인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 주다예요, 주다. 그 이름에서부터 주라는 게 온 거예요. 주이시.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을 통해서 주이시 네이션,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됐기 때문에 에녹의 시대에는 아직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그런 차이가 없었어요. 그냥 모든 인류였어요. 그 모든 인류를 상대로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에녹이었어요. 예. 그러면 7년 대환란 동안에는 이방인들로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유대인들로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같이 가 있어요. 그런데 그 처음 2000년 동안은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별되지 않는 그냥 인류의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 사역자가 누구였냐 그러면 바로 에녹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간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 그 2000년 기간인데 그 기간을 이스라엘 기간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메인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구약시대 때의 이 엘리야였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지금 시대는 교회 시대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를 이루는 이런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자, 그래서 이 에녹은 바로 이방인들, 유대인들을 관계없이 모든 인류에게 사역을 했던 사람의 대표고, 그 다음에 엘리야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사역자였어요. 이 두 사람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갔어요. 한 번 죽는 정한 것인데 그들은 그 죽음을 안 보고 왔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 지상 재림 직전에 오셔서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잘 들어봐요. 우리가 성경의 모든 정황을 볼 때 우선 이 7년 대환란 동안에 처음에 14만 4천 명은 이미 끝났고 다른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은 이미 구약시대 때에 사역을 했던 이 사람들이 다시 와서 해야 될 것을 구약성에서 분명히 얘기를 해 주셨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와서 사역을 하는데 결국은 이들이 죽임을 당해요. 그런 다음에 부활을 해요. 자, 이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놓고 잠깐 요한계시록 11장을 돌아가 봐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두고 보세요. 3절부터 보세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내가 다시 돌아와서 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할 테니까 우선 들어보세요.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대언하리라.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여 두 등잔대니 만일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들을 삼킬 것이요, 또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하리라. 이들이, 그러니까 이 두 증인들이 하늘을 닫을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들이 태어난 날들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하고, 또 물들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들을 피로 변하게 하며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 다음에 7절을 잘 보세요. 7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에, 그러니까 이 두 증인들이 사역을 다 마칠 때에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자, 바닥이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여러분 누군 것 같아요? 또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배웠죠.
그 바닥이 없는 밑바닥에 가 있는 짐승은 누구를 가리켜요? 사탄을 가리키지요. 사탄을. 왜냐하면 사탄의 그 추종자들을 타락한 전달을 지금 무정에다 가둬놨다 그러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사탄이 나와서 그들을 대적하며 전쟁을 일으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이기고 죽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두인이 죽임을 당해요, 안 당해요? 죽임을 당해요. 자, 그들이 죽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죽음으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이 두 사람도 다 죽게 돼요. 근데 그들이 다시 부활해요. 11절을 보세요.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영께서, 우리 성령님이죠. 그들 속에 들어가심에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그들을 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그들이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죽임을 일단 당해가지고 부활하는데 며칠 만에 부활했다고 그랬어요? 3일 반 만에 부활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주님 지상 재림하실 때 같이 와요, 안 와요? 그들도 같이 와요. 자, 그걸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다시 3절을 가봐요. 내가 나의 이 두 증인에게 권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때에 스페셜 파워를 주셔요. 이 두 사람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자, 여기 봐요. 어떨 때 굵은 베옷을 입어요?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식 복을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보면 또 어떨 때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때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의미는 슬퍼하는 모습이고 애통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들이 이제, 이 두 증인이 이런 굵은 베옷을 입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기회가 이제 없어요. 마지막 3년 반밖에 없어요. 거기서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 노호. 그래서 이들이 이제 정말 애통하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울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울으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남편이나 아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 지옥은 영원한 고통, 영원한 아픔, 영원한 목마름, 영원한 배고픔, 영원한 어둠. 성경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그게 천년에 끝난 게 아니고 만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100만 년 후에 끝난다고 하면 언젠가는 끝난다 그러면 그래도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끝이 없어요. 저는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울으셔야 돼요. 애통하는 심정을 가져야 돼요. 그거 없으면요 어려워요.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가족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을 먼저 봐요. 자기들은 잘못하면서 니는 잘하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어갖고 저거한테 잘하라 이거예요. 사람한테. 그러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본이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는 소금이라 그럴 때 안 믿는 사람에게 한 말이에요? 믿는 사람에게 한 말이에요? 믿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No. 안 믿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 있어요.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아이, 저 친구 참 맛없다 그러지요. 사람도 맛이 있는 사람이 있고 맛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말 사용 안 해요? 저 사람 싱겁다.
저 사람 싱겁다 그러고 저 사람 참 맛없다 그러고. 그리스도인은 맛을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맛을 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빛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애통한 심정, 슬픈 심정, 정말 너무나도 불쌍한 그런 심정을 가져야 아멘 사람을 인도할 수 있어요. 이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는 거 아니?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요 두 등잔대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이들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요 두 등잔대라고 그랬는가? 제가 그 부분을 서론적으로 설명하고 마칠게요. 잠깐 스가랴 4장을 펴보세요. 스가랴, 구약성경 스가랴, 제카라야, 구약성경 스가랴를 잠깐 펴보세요. 구약성경 1404페이지 옵시다. 1404페이지. 제가 이 부분 읽고 요 설명을 좀 해야 돼요. 다음 주에 계속할게요. 우리 4장 3절 보세요. 오케이, 제카라야 4장 3절, 스가랴 4장 3절. 자, 여러분 찾았어요? 스가랴 구약성경인 거 알죠? 자, 우리 스가랴 4장 3절에 보면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그것의 옆에 두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잔의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그것의 왼쪽에 있나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에 보면 그때 내가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그 등잔대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이 두 올리브 나무는 무엇이니까? 지금 이 두 증인을 가리켜서 두 올리브 나무 두 등잔대라고 그랬는데 이들이 왜 이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그 답을 여기서 주고 있어요. 4장 14절을 보세요. 내가 다음 주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4장 14절에 보면 뭐라는 거 아니? 이에 그가 이르되 이들은, 그러니까 이 두 등잔대 두 올리브 나무 이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구약 성경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인간이 범죄한 이래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를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갔고 지금도 지옥을 가고 있고, 심지어는 이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도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을 인을 쳐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이 엘리야와 또 이 두 증인을 보내서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지만, 여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다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갑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요,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가 간택하는 사람들에게 이 주님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나를 통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